마리아야, 마리아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다가 하나님을 믿게 되셨습니까? 제 친구가 예전에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광우가, 나 하나님 한 번만 보여줘 라고 했어요. 나도 본 적이 없는데 널 어떻게 보여주니? 그러니까 그 친구가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보지도 않았는데 너 어떻게 믿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하나님 보신 분 있으십니까? 혹시 주변에서 하나님 보신 분 있으면요, 좀 잘해주세요. 더 기도해 주시고 밥도 좀 사주시고, 너무 막 뭐 이단이라고 하지 마시고 더 이렇게 그래 이렇게 하면서 좀 잘해주세요. 저도 모태신앙이지만 또 저는 이제 어머니가 목사님이셨습니다. 안 믿어지는 거예요. 교회 안 가면 저는 밥도 안 줬습니다. 그리고 두드러 맞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수련회 때 풀 거기 때문에 수련회 다 가서 들으시면 됩니다. 뭐 거의 그냥 학대 수준으로 신앙생활을 했는데 안 믿어지는 거야. 안 믿어지는 거. 교회 가는 것도 뭐 별로 재미도 없고. 그런데 여러분, 모태신앙들은요, 안 믿어져도요, 교회를 어린 시절부터 다녔던 사람들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냐면, 내가 교회를 안 가고 죽으면 어디 갈 것 같아? 하나님은 안 믿어지는데 지옥은 왠지 깨림직해. 여러분, 우리가 절대 어디는 가면 안 돼요? 지옥은 절대 가면 안 돼요. 이 세상에서 뭐 실패하고 낙오하고 암 걸려 죽어도요, 우리는 결국에 어디 가야 돼요? 천국 가야 돼요. 천국. 여러분, 다 천국 가시길 바랍니다. 근데 제가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이제 20살 되고 성인이 되면 안 나갈 거야 라고 이제 마음은 먹었지만 뭔가 불안한 거예요. 지옥 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강에서 친구들이랑 농구를 하고 그냥 이제 한강을 바라보면서 혼자 기도했어요. 하나님, 한강이 한 번만 갈라지게 해주세요. 성경에서는 여러 번 갈라지잖아요. 막 요단강도 갈라지고 홍해도 갈라지고. 그래서 진짜 딱 1초만 눈을 감고 기도해서, 하나님, 한 번만 한강 갈라지면 저 정말 열심히 기도도 하고 금주차라도 안 빠지고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그리고 눈을 딱 떴어요. 그랬더니 한강이 그냥 그대로야. 안 갈라졌어. 그런데 진짜 기적은 뭐냐면요, 한강이 안 갈라졌는데 제가 거기도 아니고 여기서 지금 설교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사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부활주일 아닙니까? 부활주일.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게 말이 돼요? 그 말이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 죽었다가 살아나 보세요. 사실 우리는 그거를 본 적도 없고 경험한 적도 없어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믿을 수 있냐고요.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면서 너 예수 믿어야 돼, 막 친구들한테 너 예수 믿어야 돼, 너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막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설득하고 협박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예수가 믿어집니까? 믿음이 그렇게 생기는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제가 한번요, 오늘 그 설교가 2대지인데요, 첫 번째 대지에서 한번 여러분을 논리적으로 한번 설득을 해볼게요. 여러분들 중에서 아직 부활을 좀 안 믿는 분이 있을 수도 있고, 믿지만 그냥 이렇게 별로 그렇게 뭐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첫 번째 대지에서는요, 제가 여러분들이 아예 예수 안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요, 여러분들 제가 한번 설득하는 그 과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대지는 뭐냐면요, 부활은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 믿는 거예요. 아멘하지 마세요. 우리 그 가정을 한 거예요. 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20세기 전에는, 고대 사회에서는 사람들이 미신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사람이 죽어났다가 살아난 거 그냥 그럴 수 있지라고 믿었다라고. 그 사람들은 우리는 과학적이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인데 그 사람들은 미신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믿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거는 오해입니다. 당시 헬라인들은요, 헬라 세계 이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은요, 어떻게 생각했냐면요, 영지주의에 물들어 있기 때문에, 영지주의는 육은 약하고 악한 거예요. 영이 좋은 것이고 선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지주의 세계관에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이 약하고 악한 육체가 부활하는 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굳이 부활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유명하죠. 소크라테스가 그냥 독배를 마시잖아요. 전사의 심장이어서 마신 게 아니라요. 영지주의적 사고로 갖고 있기 때문에 진정한 부활은 이 육체의 감옥에서 떠나서 영적인 세계로 가는 것이 진정한 부활이고 좋은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이 악하고 약한 육체가 부활하는 거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유대인들 마찬가지였어요. 유대인들은 부활을 믿긴 믿었는데 언제 부활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마지막 날, 메시아가 와서 이 세상을 심판하고 선악간에 심판하고 세상을 새롭게 하는 그날 우리 모두가 부활한다라고 믿었지, 이 역사의 한순간에 어떤 인간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일들은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시 사람들 역시도 우리와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다라는 것은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이 죽었다가 부활할 거라고 말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마가복음에 보면요, 8장, 9장, 10장에 3번이나 말합니다. 마가복음은 다른 복음서와는 다르게 예수님의 생애와 말씀을 압축시켜 놨어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에서 3번 이야기했다라는 것은 실제로 예수님께서 자신의 부활에 대해서 여러 번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믿었어요, 못 믿었어요? 못 믿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 마리아, 예수님의 엄마 마리아가 아니라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여성인데, 이 여성만 봐도 십자가 곁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무덤까지도 찾아갔어요. 그런데 뭘 가지고 가요? 향료를. 왜? 부활할 것을 믿기 때문에? 아니요. 시체에 바르기 위해서, 예수님의 시신을 잘 모시기 위해서 향품을 가지고 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무덤에 가니까 무덤이 열려 있었어요. 무덤이 열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6절 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이 세마포와 수건은 시신을 싸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부활을 원래는 누군가가 훔쳐갔다, 그리고 제자들이 거짓말하는 거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체를 훔쳐갈 때 시체를 싸고 있었던 세마포와 수건을 같이 가져가요? 아니면 그거를 다 풀어놓고 가지런히 이렇게 딱 쌓아놓고 가요? 여러분 빨래하고 왔어요? 이제 집에 가서 빨래 해야죠, 그렇죠? 건조기도 돌리고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가끔씩요, 저희 집에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요. 저희 아내와 아이들과 휴가를 갔다 오면요, 집이 깨끗해져 있어요. 빨래도 다 돌려져 있고, 심지어 누군가가 그 빨래를 다 차곡차곡 오하열 딱딱 맞춰가지고 이렇게 개놨어요. 누가 그렇게 해요? 다 잘 아시네요. 저희 장모님 잘해주세요, 알겠죠? 네. 저희 장모님을 좋아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네. 누군가가 이렇게 한 거예요. 누군가가. 시체를 누군가가 훔쳐갔다라고 하면 세마포와 수위가 그렇게 가지런히 놓여 있을 리가 없는데, 무엇인가 그 시체 안에 있는 사람이 살아나서 그것들을 스스로 이렇게 개켜놨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정황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논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부활을 안 믿으시는 분들이니까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세마포와 수위가 그렇게 가지런히 이렇게 개켜져 있다라는 거 좀 이상한 거예요. 그런데 더 이상한 건 뭐냐면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최초로 목격한 사람이 누구예요? 마리아라고 하는 여자였어요. 여자. 마리아라고 한 여자. 2000년 전에 고대 법정에서는요, 특별히 유대 법정에서는요, 여성들이 증인으로 설 수가 없었습니다. 여성들의 말은 신뢰받을 수 있는 언어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 목격한 사람이 누구예요? 여자였어요. 여자도 그냥 여자가 아니라요, 이 여자가 어떤 여자면요, 누가복음 8장 2절에 이 여성이 어떤 여성인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그러니까 이 여자는 어떤 여자였어요? 미친
여자였던 거예요. 귀신 들린 여자였던 거예요. 이 꽃꽃꽃 돌아다니는 그런 여자들 있죠. 제정신이 아닌 귀신 들린 이 미친 여자가 부활을 처음으로 목격해서 사람들에게 알린 거예요. 헬라 철학자 2세기 헬라 철학자 켈수스는요 이거를 공격했어요. 기독교가 허구인 걸 봐라. 그것도 여자가 귀신 들린 미친 여자가 예수를 봤다라고 하는 것을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논리적으로 맞다라고 생각합니까? 이것은 거짓입니다. 그런데 켈수스의 말이 먹혔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 철학자의 말에 현혹되고 설득되어서 기독교를 떠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걸 한번 우리가 역설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누군가가 성경을 거짓으로 만든 거라고 한다면 성경에 있는 모든 얘기가 참이어도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자리에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독교는 전부 다 허구인 것입니다. 예수는 인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정도로 부활 사건이 중요한 사건인데 만약에 누군가가 인간이 이것을 써가지고 허구로 만든 것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뭐라고 하겠어요? 로마의 귀족이라든가 당시 사회에서 유명하고 신뢰받는 사람이 처음으로 봤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말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사람들이 기록했을 거예요. 만약에 사람이 기록을 했다면.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뭐 세상의 수많은 역사들을 보면 무슨 알에서 깨어나고 뭐 5살 때부터 말 타고 막 화살 쐈다고 하고 그리고 뭐예요 무슨 늑대 젖 먹고 뭐 태어나가지고 뭐 이런 사람들이 만들어낼 법한 그런 신화들 있잖아요. 그거와는 정반대라는 거예요. 부활을 누가 목격했다고요? 그냥 여자도 아닌 귀신 들린 막달라 마리아가 목격했기 때문에 저는 부활이 진짜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15장 5절 6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한번 보세요.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실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름을 언급하고 몇 명에게 보였대요? 500명이나 되는 사람에게 보였다라는 거예요. 한두 사람이 봤으면 환각이고 착각일 수 있는데 500명이나 되는 사람들에게 보였으니 그리고 뭐라고요? 그 중에 대다수는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가서 물어보라는 거예요. 가서 물어보라는 거예요. 니네들이 믿지 못할 것 같으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거짓으로 전한다고 너희들이 생각한다면 가서 물어보라는 거예요. 가서 물어보라는 거. 빈무덤에 갔습니다. 무덤이 열려 있었고 세마포와 수건이 개어져 있었습니다. 500의 형제들에게 함께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으로 목격한 사람이 그냥 여자도 아니고 귀신 들린 여자라고 주장하는 이 주장들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이게 인간이 만들어낸 허구라고 여러분 진짜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제 설교에 더 중요한 핵심은 사실 여기에 있어요. 논리적이고 합리적으로 설명한다고 믿어집니까? 믿음이라는 게 내가 갖고 있는 논리가 무너진다고 해서 그게 믿어져요? 네가 하는 말이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것 같지만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로 믿어지는 것은 다른 데 있습니다. 두 번째 대지가 훨씬 중요해요. 두 번째 대지가 더 중요한 이유는 이게 마지막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네, 두 번째입니다. 아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아는 것으로는. 여러분은 이 모든 이야기를 부활의 증거를 귀로 들었지만 이것을 눈으로 본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예요? 막달라 마리아. 빈 무덤을 보았습니다. 세마포와 수건이 가지런히 개켜져 있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천사도 만났어요. 그런데 심지어요 이 마리아는요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요한복음 20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누구를 그토록 찾고 있어요? 예수를 찾고 있잖아요. 예수님을 보고 싶어 하잖아요.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봤는데 예수를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못 알아봅니다. 1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지금 누구랑 대화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랑 마리아랑 대화를 하고 있는데 지금 마리아가 노안이 와서 이렇게 잘 안 보이나? 예수님이랑 대화를 하고 있는데 못 알아보는 거예요. 예수님인 줄. 부활하신 예수님이 눈앞에 나타났는데도 그 예수를 마리아가 못 알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가 믿음이 없었습니까? 열심이 없었습니까? 사랑이 없었습니까? 제자들 다 도망가도요, 십자가 밑에서 기다린 사람 마리아예요. 제자들이 무서워서 다 도망갔지만 그 무덤에 찾아가서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시신을 모시려고 했었던 그 사랑과 열심이 있었던 여자가 누구냐면요, 이 막달라 마리아예요. 왜냐? 내가 7귀신 들려서 사람들이 나에게 손가락질하고 귀신 들린 여자다, 미친 여자다, 정신 나간 여자라고 나를 다 버렸지만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에게 새로운 삶을 주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떠나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눈앞에 나타나 있는데도, 심지어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말을 거는데도 이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신학을 하면서도 변증법적인 요소들을 많이 공부했고 또 변증학 수업들도 여러 번 들었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과 성경에 대해서 심지어 논쟁을 해도 저 얼마든지 논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냥 믿어야 돼, 믿음으로, 이게 아니라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선에서 그냥 논쟁을 할 수도 저는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어떤 근거들을 댄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믿음이 생기게 됐어요? 정말 믿고 싶은데, 나도 천국 가고 싶은데, 나도 신앙생활 정말 뜨겁게 하고 싶은데, 언제 여러분은 예수가 여러분의 구원자라고 받아들이게 되었습니까? 마리아는 이 시점이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6절입니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네. 언제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게 됐어요? 마리아야, 마리아야. 이름을 불러주는 거예요. 이름을. 여러분, 이름을 불러준다라는 건 되게 특별합니다. 아무나 이름을 부르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모세야, 사울아, 사울아, 사무엘아. 이름을 부른다라는 건 뭐예요? 내가 너를 안다라는 거예요. 너가 7귀신 들려서 괴로워했었던 그날 밤, 내가 너를 안다. 네가 새벽 미명까지 무덤 앞에서 울고 있었던 너의 절망과 슬픔, 내가 다 알고 있다. 내가 너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않는다. 마리아야, 나는 예전에도 너와 함께 있었고 지금도 너와 함께 있고 앞으로도 나는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마리아야. 이름을 불러주는 거예요. 혹시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성도님들 중에 아직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분들이 계십니까? 오늘 이 시간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마리아야, 이름 부르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셔서 그냥 교회 왔다가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부활하시고 다시 사시고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교회는 오래 다녔지만, 예전에는 그 믿음이 있었지만, 지금은 도대체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에 어떠한 의미 있는지 모르고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계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 그분들의 이름도 주님께서 불러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마리아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절망하던 그 밤도, 네가 홀로 외로이 울고 있었던 그 순간에도 나는 너를 떠난 적이 없다. 내가 너와 영원토록 함께 하리라 말씀하신 그 주님의 음성으로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칠 텐데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죽음을 이기신 거예요.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엄마가 분명히 대학만 가면 된다고 했거든요. 대학만 가면 살도 빠지고 남자친구도 생기고 다 된다고 그랬거든요. 시간이 지날수록 인생의 짐은요 더 무거워져요. 좋은 사람을 만나서 결혼하고 아이 낳고 그냥 알콩달콩 행복하게 살 줄 알았거든요. 나이가 들면 진짜 어른이 될 줄 알았거든요.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길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인생은 점점 어깨에 돌들이 하나씩 더 올라가는 것처럼 무거운 짐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성도님들, 우리에겐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그 무덤에서 나오셔서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의 소망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주시길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절망케 합니까? 죽음까지도 이기신 그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능히 이길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